2025년 6월 13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다윗의 미쓰길 이러한 표제어가 아니라 기도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17편과 86편 두 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시편도 부활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기도하고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 절 안에 3번 반복하여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간절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다윗 앞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아멘. 사울은 질투심으로 다윗이 역모를 꾸민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가 없음을 판결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찾아오셔서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고 있는데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고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갖지 않았다고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왕이 된 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바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의 길로 돌아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데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험 속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눈동자는 우리가 의식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눈앞에 손이 확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입니다. 몸이 먼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기도는 내가 고난 중에 반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대적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기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기름기가 있다고 하면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80년대 이전에는 기름기가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기름이 잠겼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의 입은 교만해집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대적들, 특히 12절에서 말씀하듯 은밀한 곳에 엎드려 공격할 때만 기다리는 젊은 사자와 같은 대적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대적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악인들에 대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권력과 물질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주의 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시편도 부활 신앙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깰 때에, 즉 부활할 때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고 오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얻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은 세상의 분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윗의 기도와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목적이 세상의 분깃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장할수록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주의 얼굴을 보고 기도함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세상의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깃들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성숙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